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14차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이름은 어디에 놓인 이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거의 성경 통독 분위기였지요.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제14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파악을 했을 겁니다. 아담의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이다 보니 부득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까지인데요. 이 족보에 나열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들의 이름들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다르지 않지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의 기록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철저하게 이게 자연의 순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각종 동물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식물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들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정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사람들 가운데 좀 나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긴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무두셀라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무두셀라에게는 그의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969세를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묻는 퀴즈에는 항상 답이 무두셀라로 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가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에서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저 조금 더 오래 살았다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에 머무는 사람들은 21세기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아주 많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기 원하는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경험하는 바지만 이 머리에 손을 대면 머리가 산뜻해지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생겨가지고 적어도 이 하루는 그 행복이 간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계절 따라서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꾸는 분들 하고 나면 그 기분 아시잖아요. 지난주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머리를 바꾸고 오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오늘 머리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 하루는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 여행을 가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이르면 며칠 동안은 정말이지 흥분되고 넘치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좀 달라졌다고 하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보다 이 자동차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집을 사면 정말이지 신바람 납니다. 부부와 모든 식구가 함께 집을 꾸미고 가꿉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요, 서서히 고치고 손볼 때가 눈에 띄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은 골칫거리로 둔갑할 뿐만 아니라 장식하는 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요즘은 막 지은 새 집을 사놓고도 이 건설사의 횡포로 갖은 마음고생을 다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집으로 인한 행복이 그저 그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말입니다.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아마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의 그 신혼 시절 동안만은 부부 둘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슈퍼 로또에 당첨되어 돈 걱정 하나 없이 호사스럽게 보내면 될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권세 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영국인들은 그 해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평생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 있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역시 사랑은 어디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목을 매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시죠? 집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목을 매고 집을 사도 결코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는다는 거죠. 늘 요즘 친구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 푸세식 화장실, 요즘 애들은 본 적도 없고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죽는다고 그럴걸요. 하여튼 하다못해 단기 선교를 가도 일주일 내내 화장실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푸세식이 있는 집에 살던 사람이 단단히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을 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친구의 집에 집들이 다녀오면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왠지 다 아시죠? 그 집 가니까 화장실 2개가 있거든.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2개가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상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러면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사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요즘은 이 동네에도 붙어있는데 화장실 3개 있는 집도 있어요. 그 2개 있는 집은 3개 있는 집 갔다 오면 또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당신은 집이 없는데도 아들 내외 새 출발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해 준 거죠. 어머니는 이 결정을 하면서 아들 내외가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했습니다. 연탄가스 맡으며 고생하던 아들 내외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면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만으로도 살맛이 났죠. 중도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계약을 할 때 빠졌던 며느리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신이 났어요. 아파트로 들어서며 어머니는 아들 내외 얼굴만 살펴봅니다.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어휴,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계약할 때는 꽤 커 보이더니 이거 장롱도 못 들여놓겠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작아서야.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거들죠. 여보, 이 아파트 지은 지 꽤 오래됐나 봐요. 20몇 평이라서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러면서 부동산 아저씨까지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그새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막 지어 보이죠. 어둠에 덮인 아파트를 나서면서 어머니가 하공에다 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휴, 하나님 마음을 이제야 좀 알 것 같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내외는 이날 어머니의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집 녹을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말입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전설도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3사람이 불려갔어요. 염라대왕이 생명책을 딱 보니까 아직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착오 아시죠? 행정착오가 일어났어요. 염라대왕이 어쩔 수 없이 3사람에게 실수를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세상에 돌아가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와야 되겠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데리고 왔으니 그 대가로 자네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각자 소원을 말해보게. 첫 번째 사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염라대왕이 그에게 돈을 듬뿍 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돈이란 권세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제게는 좀 권세를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그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때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끼 이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늘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말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부족함부터 말하려고 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인생의 현주소,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남기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는 이런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야렛의 아들입니다. 그런 에녹이 아담의 족보에 떡하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족보를 잘 보세요. 더 이상 낳고 죽고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36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녹에게도 분명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전환기,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 세월 가운데 에녹도 처음 65년은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별 볼 일 없이 앞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낳고 죽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당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처음 65세까지는 그다지 주목할 것이 없는 매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65세에 아들인 이 무두셀라를 얻은 후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남은 생애 동안,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에녹에게는 무두셀라를 이렇게 품에 안았던 그 해가 그의 믿음에 있어서 큰 전환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전환기가 에녹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낳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에게는 이것이 거룩한 휘파람이었습니다. 그 휘파람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방법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니까 단서가 한 군데 있어요. 자,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277조. 아모스 3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동행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77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할렐루야. 동행의 제일 첫 번째 원리를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말로 설명한다면 그런 거 있죠. 척하면 척.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With just one glance, I can understand what you are thinking. 무슨 말입니까? 얼핏 봐도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러면 이게 척하면 척이에요. 다른 표현도 있죠. 척하면 삼천리, 이심전심, 다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이 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용할 땐 반드시 둘 중에 더 나은 생각 쪽으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동행이 유익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용할 땐 그 방법이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을까요? 내 생각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끝내줄까요? 내 생각이 끝내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시간표, 인생의 계획표를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다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기는 멋진 황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이름은 어디에 놓인 이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저 낳고 죽고 하는 이름들이에요. 이 시간을 빌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저 이런 이름들과 섞여버리는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 부류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룩한 휘파람으로 삼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그런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아담을 비롯한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낳고 죽는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대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에녹처럼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는 동행의 이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